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먼저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지무자님 어머니와 우리 카나다에서 동생 가족이 같이 예배에 감사하고 또 주일학교 특성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주일학교 특성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여기서 예배드렸어요. 필리핀 선교사님 오시는데 필리핀에는 깐나르기부터 오늘까지 다 같이 예배드려요. 다 그냥 한 자리에서. 떠든데 어떻게 되냐? 떠들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일찍 끝내요. 그러니까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떠들어도 막 해도 애들이 예배 이 속에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 도태돼요, 도태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유아실이 없어요. 왜냐? 같이 예배 드리니까 유아실이 없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힘도 같은데 그것이 아이들이 치유되는 시간이고 또 어른들도 내 율법이 빠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한 인간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에뱀, 이 사단이가 인간으로 하여금 불신앙하는 죄를 짓게 해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문제냐? 시달리게 되니까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에는 이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저기 뭐 차 타고 다녀도 이렇게 가보고 선교사님 만나고 그러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이 3배에서 4배 사이 이렇게 그렇게 이 땅덩이 크고 인구가 1억 3천인데 불구하고 거의 교회가 없어요. 다 합쳐서 교회가 8,000개밖에 안 된다는데 그것도 이 종교적인 교회에 거기가 다. 그러니 진짜로 이게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인가. 가는 곳곳마다 다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진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이래서 볼 수밖에 없다. 선진국인데 질서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우리는 뺑소니 잘하고 사람 없으면 그냥 팔아버려도 막 지나가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아무도 없어도 빨간불 켤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그 중독, 알코올 음주운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음주에다 걸리면 200만 원 벌금, 또 감옥 들어가요. 술 판 사람도 걸렸다는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이게 없어요. 침 뱉고 휴지버렸다 벌금 50만 원. 한두 번 해보면 사람이 안 그래요. 질서 좋은데 어린 아이들이 다 보니까요. 집에서 밥을 못 먹고 다녀요. 엄마 아버지들이 밥을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밥 해주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정도로다가 선진국인데도. 왜 그러냐? 사단한테 붙잡히니까 우상숭배지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그러니까 전도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한 집에 한 건너는 정신 문제에 따르잖아요. 성에서 물어봤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다래더라고요. 어떤 집은 애들이 4명이야. 다 5명. 근데 성이 다 달라. 엄마가 결혼을 몇 번 한 거예요? 5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다 달라. 그런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묶이니까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온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도 찾아가 봐요. 안 돼요. 선행도 보고 안 되고 철학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해결했어요. 뭐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찬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세상,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차왕, 참선지자, 참세상, 차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갖다가 영접하면 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분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형무소 동거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만이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아멘. 특권을 가졌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저 필리핀이고 저기 아프리카 가 있고 일본에 가 있어도 전혀 복음 못 전해요. 종교이기 때문에 복음이 안 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언약 붙잡은 여러분과 나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음 안다는 것은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다시 한번 모시는 기도를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세계복음화 하늘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고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제 세계복음화 2, 3, 7, 5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살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만 하면 그 지역과 관계된 곳에 흑암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인데 십자가 부활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다가 큰 1번에 십자가 부활은 무엇이냐?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작은 1번에 그랬잖아요. 십자가 부활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독교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도 그렇고 부활 신앙생활의 핵심도 그렇고 기독교의 핵심이 이 십자가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본질. 이 십자가 부활을 본질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본질 놓치고 핵심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니까 성경을 백독해도 십자가 부활을 모르고 성경 읽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십자가 부활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라니까. 이게 본질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은 뭐냐면은 바로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근본 문제 해결. 여러분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걸 해결하시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가 불수와 죄를 짓게 했잖아요. 행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했잖아요. 근데 이건 종교 가지고 해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행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철학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거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왜? 십자가 부활 사건. 그래서 십자가 부활하신 누구?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세가 많으시면 자녀들에게 전화 온다니까.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이게 뭐냐면 근본에서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핵심인데,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지요.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가 십자가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의 맥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것인데, 여러분 일곱의 렘넌트들이 요셉이라든가, 또한 이 요셉이라든가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십자가 부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요셉이가 어릴 때, 모세가 어릴 때, 사무엘과 다윗이 어릴 때 모르다가 이 그리스도로 각인됐어요.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핍박하다가 다메스 도상에서 모르다가 딱 부활하신, 다메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딱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딱 각인됐습니다. 각인. 이게 어릴 때 각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에 와서 특성하잖아요. 떠든다 안 떠든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데 한번 나와서 찬송하고 특성할 때 이 아이들에게 뭐가요?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표라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거까지 기억했냐면 유치원 때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한 달, 2살 때 거는 기억을 우리가 못해요. 그런데요, 알게 모르게 각인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이 깐난아기 때들이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알게 각인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50, 60, 70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다가 믿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각인되는 거예요. 나이만큼 70에 있으면 70만큼 정말 복음을 들어야 이게 3, 60일이 빠져나갈까 말랑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정도로다가 이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내 마음의 구주로다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이 바울과 엘리사, 이런 엘리야처럼 그런 사람이요, 쫙 각인됩니다. 각인.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 사건을 내가 믿어진다, 그 중심 아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다, 그 우리 각인되는 각인. 자, 그게 각인되는 각인. 알게 모르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로다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각인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각인돼야 돼. 각인된 시간표 곤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큰 두 번째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정말 여러분에게 누리려면은 어떻게 되냐? 미션을 붙잡으면 되는데, 작은 일본의 갈보리산 그 언약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30절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게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가고 기록되지 않은 29장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과를 해야 돼. 우리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은 3절도 없고 8절도 없는 거예요. 증인도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도 안 임하는 거예요. 뭘 통과돼야 돼요? 1장 1절. 1장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부활하신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곤란이요. 십자가 다 이뤘다. 이 내용이 1장 1절이요.
1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절. 응?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창세기를 읽어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틀리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8절을 통과해야 출애굽기가 이해돼. 이스라엘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 그렇처럼 이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이 그리스도가. 이것으로 다 각인될 때 각인. 그러니까 1장 1절 그리스도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다 각인돼야 돼. 각인. 이 각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각인.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각인되들 하나님 응답을 주시오. 응답을. 자, 이게 그러면 각인되들 응답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직 되는 거. 오직. 이게 오직 돼. 오직. 이게 내가 오직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오직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오직밖에 몰라. 우리 오직 해야 된다.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그래 골라요. 우리가 오직만 하면 된다. 어떤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렇게 저렇게 막 다가와도 오직만 하면 오직만 된다. 예, 어떤 목사님이 뭐 복음전환 단체를 보고 막 그분들 이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뭐 그냥 아주 나쁜 얘기를 나한테 쏟아내요. 그래도 저는 거기에 끄떡도 안 해요. 왜냐? 하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났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주님이 각인시키는데 각인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면 다 된 거지 뭐. 그거 뭐 다 지나가는 거지. 수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아는 품 안에서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은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뭐가 된다 안 된다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면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 다 이것만 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될 때 오직 되고 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각인 우리 옆 사람에서 합시다.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자꾸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나는 360일 안 빠져나요. 나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나 중심 물주 성공 중심 여기 정말 내 기준 내 표준 내 수준 여기에서 안 벗어난다고. 아니에요. 자 콩나물이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콩나물 우리 시골에도 콩나물을 어머니가 많이 키웠어요. 그래 콩나물 밥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근데 콩나물이 안 크는 것 같아. 그럼 일주일 딱 때 물 주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커 있어요. 이만큼 커 있어. 그러니까 여러 번 애가 각인 안 되는 것 같은데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자 각인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오직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야 진짜 이 비밀을 내가 알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진짜 이게 야 여러분 다른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교회가 너무 많아. 이 동네방고 돌잖아요. 그 시내 가보면 이 1층 3층 다 교회가 있는 데도 있고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 복받은 나라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각인되는 것. 자, 두 번째 뭐냐면은 이 감난산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절 3절이. 이 땅에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꽉 붙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딱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응?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다른 거 말하면 이 뭡니까 그리스도로다가 뿌리가 여러분 각인되면은 뿌리가 작은 데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게요. 제가 그 필리핀 바기오 가보잖아요. 바기오는 1600고지에 있는 거야. 산 꼭대기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나쁜 사람은 이게 오래 살다 보면 이 영향을 받다. 그래가지고 오래 심장이 든 사람들은 한국에 나올 정도로다가 1600고지니까 계속 그런 데 살고 올라요. 그런데 제 1600고지에서 제일 꼭대기에 나무가요 얼마나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설명을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이 나무가 이게 잘 자라는 이유는 뿌리가 얼마나 깊숙했는지 모른대요. 뿌리가 너무 이게 깊숙했대요. 이집트에 가보게 되면 그 이 사막에 나무가 엄청 큰 나무 하나가 있어요. 거기를 설명 들어보니까 뿌리가요 40m. 뿌리가 40m로 깊이 박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근방에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나무만 커. 여러분 그리스도로다 뿌리가 깊이 내려오잖아요. 뿌리가 내려오면 내려올 만큼 뭐가 되냐? 열매를 맺지 열매.
여러분 진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여러분 맺으려면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뿌리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자꾸 내려와야 돼. 뿌리가 아무리 비바람 몰아쳐도요, 뿌리가 깊이 내려온 나무들은 절대 안 흔들려. 그 뿌리가 자꾸 뿌리가 내려와야 돼. 그 나무는 안 흔들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 조그만 태풍만 불어도 뽑혀버려. 그러니까 그리스도 뿌리가 깊이 내려온 나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자꾸 열매 맺죠. 열매가 안 맺어지고 이래 상처받고 이래 저래 삐지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상처받을 일이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요, 삐질 일이 삐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다가 각인이 안 돼서 첫 번째는.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로다가 뿌리가 안 내려와서 뿌리 깊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요, 저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음에 또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동시에 그 사람 뿌리가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요? 복음 전에다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강의 오염, 바다의 오염, 어둠의 오염,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 왜? 그리스도로 각인됐지요. 다음에 또 정해서 뿌리가 내려오지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일들이 안 생겨버려. 오직이니까. 그 응답을 여러 번에가 누리셔서 유일성의 축복을 딱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일성의 축복을 딱 누리. 유일성의 축복. 그래서 우리 광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면 현장의 삶 가운데서 유일한 축복, 인양이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여러 번에가 유일성의 축복을 딱 누리면 돼.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언내수 누리면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축복. 그 일본의 선교사를 보니까요, 그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면 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같이 모여서 막 예배 드리는데, 이분들이 정말 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자, 유일한 축복을 받았구나. 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작은 세 번째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그래야 십자가 부활을 증거를 누리려면 마가다락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게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신앙생활. 사도행 1장 8절이란 말이요. 이건 다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체질라.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으로 그리스도 각인됐지요. 감람산 언약으로 그리스도 뿌리 내리지요. 마가다락 언약으로 그리스도 체질되지요. 그 체질된 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각인된 사람이 뿌리가 내려와요. 뿌리가 내려온 사람이 체질을 바꿔줘. 그 체질대로다가 체질. 이게 뭔 체질이냐 이게요. 그 체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체질된 대로다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거를 해결되어지는 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군 1번, 자군 2번, 자군 3번을 통합을 해서 한마디로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미션,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40일 집중. 요거를 가지고 1장 14절에 열흘 집중. 요걸 가지고 5장 42절 47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40일 동안 10일 동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그래서 나만의 한 주간 동안 집중의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갈보리산 언약을 딱 붙잡고 난 그리스도밖에 없다. 언제까지? 각인될 때까지. 그래, 각인되는 순간에 오직 되는 거잖아요. 감난산 미션, 나는 요거 40일 집중, 요거밖에 없다. 뭐 할 때까지? 그리스도 뿌리가 내려올 때까지. 뿌리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듣고 그냥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아무런 상처가 안 돼. 아무런 일 안 돼. 그런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잠재적인 그런 쓴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뿌리가 내려오면 내려올 만큼 치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하다가 완전히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
아침에는 정식 기도로다가 집중하시고, 저녁에는 여러분, 낮에는 무시기도로 집중하시고, 저녁에는 집중기도로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초대교회가요, 그냥 초대교회가 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뭐 사도행 2장, 3장, 뭐 28장까지 역사와 응답들이 계속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138 붙잡고 뭐 하는 시간이 있었냐, 초대교회가. 40일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10일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집중하는 이 시간, 나만의 시간, 눈 뜨잖아요. 그러면 그냥 잠잘라고 애를 쓰고 자꾸 수면 저먹지 말고,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시간표나 알고 뭐 하면 돼요? 집중.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여러 번 내가 소통하는 그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집중하는 시간을 꼭 이렇게 가지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집중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집중만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중. 우리 안소고사 오셨어요? 네. 그 안소고사님 어제 신방을 했는데, 저는 권사님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일단 심지가 딱 이렇게 중심이 진짜 복음인데, 대부분 여자분들은요 남자 흉을 잘 봐요. 그죠? 자꾸 나무 흉 잡고. 왜? 각인이 그렇게 됐걸랑 뿌리가 내려고 체질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 뭐 남편 흉볼 상관도 아닌데 계속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갔는데도 어떤 여자분은 그냥 팍팍 얘기하는 거야. 12시 1시까지.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자는 척했대요. 가만히 자는 척했대. 그랬더니 탁 치더라고. 자는 척했냐고, 일어나라고. 그래도 눈 감고 있으니까 다른 방에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눈 떴다. 그때부터 계속. 지난번에 그분과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은 정신이 돌을 뻔했대. 그냥 지가 나가, 머리에서 막 지가 나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방 한 방 쓰면 나 이번 안 간다. 그래가 다른 방 줬걸랑. 그래 다른 방 줬는데 그 사람이 이분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 알긴 알아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대요. 야, 그런데 너무너무 이게, 근데 뭐냐, 계속 남편 흉보는 거야. 계속 자동적으로다가. 근데 내가 우리 안소 권사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만나잖아요. 신방하면서도, 같이 밥 먹으면서도 계속 남편을 칭찬을 해요. 계속 남편 좋은 점만 계속 한다고요. 그러니까 칭찬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추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옆에 있는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 왜냐? 아니 같이 있는데 신방 예배 끝나고 났는데도 계속 목사, 우리 남편은요, 진짜 내가 어때 그때 눈가리 뼈서 그렇지, 계속 이런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더 민망하잖아요. 근데 계속 자녀도 계속 칭찬하고. 근데 그것이 과식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것이 뱄어요. 딱 각인됐어. 뿌리 됐어요. 응? 이게 체질됐어요. 이게 무엇으로 각인 뿌리칠 일이가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칠 일이다 보니까 자연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일해서 이렇게 못 나오는데, 근데 이게 많이 하나님이 대화하다 보니까요, 박명일 사람이 많이 치유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박명일 사람은 진짜 부인 안수고사님 너무너무 잘 만났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 같으면 계속 목사님 앞에서 나쁜 점만 얘기할 텐데, 이게 나쁜 점이 안 보인다는 거야. 다 복음적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우리 광생에 나오는 부인들께서는 남편 얘기할 때 나쁜 것이 100가지 있고 좋은 점 한 가지 있어도 그 좋은 번점 얘기하잖아요. 그건 나도 모르게 그것이 각인돼요. 뿌리에 체질들어요. 우리 남편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 아내 좋은 사람이로구나. 이게 각인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만을 증거해야 돼. 우리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합시다. 증거해야 돼, 증거. 그래서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를 누리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근본이 딱 회복돼. 근본이 회복돼. 이 근본이 회복된다는 말은 원래 인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되고 28절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원내스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근본이 회복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일어나요? 작은 일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에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족속에 모든 사람에게 작정된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로 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제자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도 각인되는 만큼 뿌리되는 만큼 체질되는 만큼 하나님이 계속 우리 광성교회에 뭐를 제자를 붙여주시고 제자를 세워주시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진짜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를 누리게 되면 갈보리에서 만나서 마가다라 붙잡고 정말 이거 누리게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누리게 되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붙잡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우리 참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좀 길지만 20절이지만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칠년이잖아요. 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면 십자가 사건을 몰라요. 부활 사건을 몰라요. 지금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 아직까지 그런 얘기하냐 그랬다고요.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그거를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그 사실이 믿어지고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지는 만큼 여러분 뭐하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또 읽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 땅에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 얼마나 이게 현장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다 이게 사단이가 망대를 다 만들어 놓고 씨앗을 다 뿌려놔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결박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누구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진짜 그러면 붙어도 귀신이 다 떠나가고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게 불신앙 떠나가고요. 염려 떠나가고요. 걱정 떠나가고요. 여러분 가는 것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니 권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여러분 내가 누구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다른 이름의 증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증인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누굴 필요로 하냐? 많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빌립보에는 복음 가진 루디 한 사람이면 돼요. 데살로니가 지방에는 복음 가진 야손 한 사람이면 돼요. 고린도에는 복음 가진 브리스라 부부면 되는 거예요. 로마에는 복음 가진 로마 심장 일꾼만 되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그 현장에는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면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 증인. 응? 딴 거 증인, 그리스도 증인.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잘 되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내가 안 되면 그리스도의 증인 아니야. 안 되고 돼도 상관없어요. 렘넌트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2, 3, 7, 5천 조 나라에 망대를 세우고 지역 구석구석에 여러분에가 이 망대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세우고 후대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살아나기 위해서, 2장 1절로 18절 말씀에 에덴의 축복을 살기 위해서 성삼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겨 에덴의 축복 주기 위해서 보호자의 축복과 신관의 축복과 2, 3, 7 빛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겨 에덴의 축복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냐? 삼천무흠한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살고 정말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형상과 생기고 애들의 축복이 나타나니까 삼시대 응답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과거가 다 살아요. 여러분, 과거가 다 발판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나고 애들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럼 과거가 다 발판돼 버려. 과거가 다 축복돼. 과거에 어떤 상처가요? 상처가 안 됩니다. 축복이 돼 버려. 그리고요, 현재 오늘이 감사가 돼. 오늘이 감격을 해. 오늘 어떤 분들은 내 과거에 내가 기도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과거에 전도 많이 했는데, 그 맨날 지금은 만족이 없는 사람일 걸랑이요. 근데 과거의 상처가 발판될 뿐 아니라 현재 오늘 감사가 돼. 미래가 소망이 돼. 미래가 비전이 돼. 뿐만 아니에요. 목사님과 함께 이 세계복음하게 되고요. 중자들과 함께 지원장을 살리게 되고, 렘넌트와 함께 미래에 구원하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에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딱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성경의 본질은 십자가 부활이구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로도 여러분들이 각인되잖아요. 뿌리 내리잖아요. 체질되잖아요. 그러면 왜 모든 족속에게, 왜 만민에게, 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 되는지를 여러분에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형상이 회복되고요, 생기가 살아나고요, 애들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성삼에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축복, 신원의 축복, 이상 빛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아버지 형상이 살아나고요, 생기가 살아나고 애들의 축복이 임한다. 원래 그 아버지 창조의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린다. 그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내신 주님, 그 그리스도로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체질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가는 것 쓰는 것마다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생기가 살아나며 애들의 축복이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